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와 함께 차례차례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데 놀랍게도 약속 안에서 승리, 하나님의 약속 뭐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여기서 늘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로 하여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 않아도 승리를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다고 해놓고 왜 우리로 하여금 목숨 걸고 창칼을 들고 싸우게 하는가? 이게 우리에게, 아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왜 제 인생은 이렇게 고달픕니까? 이게 우리의 늘 질문이에요. 질문.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 성경을 통하여 깊은 깨달음은요, 첫째는 하나님은 이 땅에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면서 첫째, 우리에게 순종을 훈련합니다. 순종을 꼭 훈련하게 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은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계신다. 순종과 우리 인격 다듬는 것, 이 두 가지를 이루고자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싸우며 살게 한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그래서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게 해요. 하나님은 이미 승리했어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또 이 땅에 싸우게 해요. 사람으로 예를 들어본다면 야곱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지 않을까 싶어요. 야곱은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리라.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어때요?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형을,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은 쫓겨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정말 치열하게 살지요. 그래서 두 때나 이루었어요. 정말 자기가 꿈에 그리던 그야말로 큰 성공을 이루어서 금의환양 고향에 돌아온데 굉장한 성공을,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 야곱의 때가 두 때나 이루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참 크게 성공을 했죠. 그런데도 야곱은 어때요? 야복 나루터에서 그의 허벅지 관절, 옛날 성경은 환도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짚고 다리 한쪽을 질질 끌면서 올 때에 형에서는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와요. 그런 모습으로 결국은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또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그 11번째 아들 요셉이 죽었다 이렇게 속임을 당하지요. 그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야곱의 성품을 다듬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바로 왕 앞에서 내 나그네 세월이 조상들의 비할 바가 못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바로 왕에게 그렇게 자기 인생을 고백하면서도 왕 앞에서 나올 때는 야곱은 바로 왕을 축복하고 나오고 있는 것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창세기 47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을 47장 31절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 이스라엘이잖아요. 성경은 그 전까지 계속해서 야곱이라고 부르다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다가 마지막 창세기 47장 31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침상머리에서 경배했다. 그리고 그의 생애를 마감을 해요. 뭘 의미합니까? 그렇게 인간적인 권모, 술수,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으로 다 해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부를 때 가야 돼요. 침상머리다 이 말은 이제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죽음의 그 자리에서 야곱은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경배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축복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복해 가면서 싸우게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이 되려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순종의 훈련을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잘 다듬어져야 마지막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고달프게 사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말씀의 순종.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말씀 살다가 조금 괜찮으면 또 내 마음대로 살고, 불쑥 올라오는 나의 어떤 혈기, 또 기질, 욕심, 이런 것들을 점점 하나씩, 그래서 나의 인격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기까지 끝없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싸우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정과 일터, 여기서 영적 싸움을 하게 한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자,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방법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16절부터 보았던가요?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첫 번째, 길갈로 돌아왔더라.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 아니 늘 이 험한 세상을 싸워갈 수 있는 힘을,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이 길갈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약속 안에서의 승리를 얻는 정말 중요한 비결이다. 길갈은 어디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기념비를 세웠던 그곳. 길갈은 또 뭘 했어요? 할례를 행함으로 애굽의 수치를 굴러버리는 그곳. 이 길갈로 돌아오는 겁니다. 길갈 6절에 가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구해달라고.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땅의 믿음의 승리의 싸움은 항상 어디서? 길갈에서 출발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길갈이 오늘 15절에 다시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저 뒤에 43절 10장의 마지막 절이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길갈에 오면 뭐가 있다고요? 요단강을 건넜던 기념비가 있어요. 길갈에 오면 뭐가 생각나요? 애굽의 수치를 굴러내려 버렸던 할례가 생각이 나는 것이 길갈이에요.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이 길갈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에 나와서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가서 싸우고, 다시 어떻게? 길갈.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하나님 길갈래 오는 것을 물론 우리는 매일 새벽에 오면서 하지만 또 한 번은 이 주일에 오잖아요. 주일. 세상 사람들은 주일을 주말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절대 주말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혹은 일요일 이런 말도 쓰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주일. 주일은 주의 날을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날.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날에 주님의 힘을 공급받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의 지혜를 얻고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함을 받는 날이 주일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은 이 영혼의 고향인 성전을 찾고 이 길갈에서 세상에서 한 주간 살면서 상처받았던 아픔, 수치, 괴로움 이거 다 굴려버려야 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할례와 함께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다는 이 돌비, 기념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음성 응답을 통하여 새 힘을 주시면 그 힘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길갈을 찾는 우리 성도들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약속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길갈을 늘 찾아야 됩니다. 길갈을 늘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래서 이 땅에 살 때가 영적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지치고 힘들었습니까? 요즘에 이 굉장히 우리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힐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에게 진정한 힐링, 안식과 치유와 회복은 길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치유, 하나님이 주신 회복,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이 아닌 것은요. 결국은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길갈을 찾고 길갈을 사모하고 길갈에서 새 힘을 얻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길갈을 찾고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대적의 뒤를 따라가 후군을 쳐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두 번째 길갈을 찾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그 길갈을 찾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19절에 여호와께서 맨 마지막 줄이죠.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와께서 넘겨주시는 이 역사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뜻밖의 그 아래 한번 우리가 잘 보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19절도 이렇게 나왔지만 2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의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에요? 22절 이하에 보면은 다섯 왕을 끌어내서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왕을 끌어내서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왕들의 목을 밟으라. 누구에게요? 지휘관들에게 목을 밟으라.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시고 사실은요 16절 이하에 보면은 16절에 올라가 볼까요?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어요.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18절에 큰 돌을 갖다가 굴 어기를 막아놨어요. 그리고 나른 성읍 백성들을 19절에 후군을 쳐서 다 죽이고 20절에 살육하여 거의 멸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서 다섯 왕들을 끌어냅니다. 일반적인 보통의 전쟁은 어떻게 하면 끝나요?
적의 우두머리 왕을 잡아 죽이면 우리 편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왕들은 굴 안에 가두어 놓고 도망가는 적들을 거의 다 죽였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길갈에서 하나님을 만난 여호수아의 전쟁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지혜와 방법과 모든 능력을 길갈에서 얻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이 다섯 왕의 연합군이 왕들은 없어져도 그의 부하들이 남아있으면 또 반역을 일으킬 텐데 완전히 섬멸하고 있다. 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이 25절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왕들을 이기게 하시고 거의 멸하고 어디 그뿐입니까? 또 한번 가볼까요? 30절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그래서 칼날로 성읍과 모든 사람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다. 32절에도 가보면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 말씀은 그 모든 가나안 땅의 그 가나안 땅의 왕들을 점령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와의 손이 그 원수들을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가서 싸워서 점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뭐라고요? 순종의 훈련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자꾸 인간의 방법, 인간의 계산, 인간의 노력으로 하면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이 두 가지, 순종과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른, 뭐 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다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을 돌이켜 보면 여리고성은 완벽하게 동성을 돌아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아이성에서 패배했잖아요.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아이성을 매복 전략으로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기브온 사람들에게 또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지금까지 승리해서도 지금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범사에 언제든지 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인격을 자꾸 훈련시키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가 좀 찾아보고 싶은 것은요, 세 번째인데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을 28절에 가보면 마지막에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 세 번째, 행한 것과 같았다. 이 말씀이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30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 32절에도 마지막에 보면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다. 그리고 35절 마지막에 보면은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은 바로 직전에 앞에 성읍에 행했던 것, 또 그 직전은 바로 그 직전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37절도 마지막에 봐보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다. 39절도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지나서 아이성을 지나서 기브온과 거짓 화친을 하고 난 이후에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님 말씀의 절대 순종,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성품과 인격을 닮아서 그대로, 우리가 한 번만 더 찾아보고 싶은데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28절에 세 번째 줄에 보면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다. 이 말이요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몰라요. 30절에도 보면 30절 네 번째 줄이죠.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아. 똑같이 모든 사람을 쳐서 한 사람도. 또 33절에도 보면 두 번째 줄에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아. 35절에도 세 번째 줄에 그 중에 모든 사람. 37절에도 세 번째 줄에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 39절에도 세 번째 줄에 모든 사람. 40절에 두 번째 줄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쳐서 진멸하여 바쳤다. 왜 모든 사람을 죽여요? 우리가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우리가 다 제거해야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은 가나안의 7 족속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 쳐서 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고 그리고 다시 또 승리하고 다시 또 전쟁에 나가기 위하여서, 그래서 10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남쪽 왕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11장부터는 또 북쪽의 나라들을 또 점령해 가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얼핏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입니다. 11장 8절에 가보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11절도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14절에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마지막 11장 22절에도 가보면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 뒤에, 아니 다음 사사기서에 보면은 그 중에 남은 자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가 자기들이 힘이 세고 가나안 족속은 이제 쇠약해서 별 볼 일 없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99% 승리했어요. 1% 정도는 종으로 삼으려고. 그래서 사사기서에 보면은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였다. 일부러 멸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생각에는 완전한 승리 때문에.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사탄의 괴계에 빠지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여호수아 10장은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약속 안에서의 승리는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약속 안에서의 승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길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승리했으니까 앞으로도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야만 우리는 우리의 남은 여생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는 여유가 있습니다. 행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쉬고, 나의 경험이 있고 나의 지혜가 있고 나의 방법이 있고 내가 지금까지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일에 빠지지 않게 주여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마다 때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일들마다 계획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을 준비하며 성전을 청소하고 주방에서 수고하고
교회 학교 어린 친구들을 찾아 신방하고 전화하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주여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돕고자 청국장을 만들어서 이제 또한 판매를 하고 수고를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일에도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이 청국장을 드시는 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손길을 주님 꼭 붙잡아 주셔서 범사의 주의 손에 인도함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회복하여 주시고 날씨가 추워갑니다. 주여 우리를 감기나 여러 가지 바이러스로부터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늘 감사하고 늘 평안하며 늘 아름다운 관계를 주님과 이웃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약속 안의 승리를 위하여 늘 길가를 찾게